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다 보내고 하반기 7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오늘 또 한 달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종을 지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늘 은혜 중에 살게 하실 때에 자녀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눈으로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지요? 아가서를 뛰어넘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가서는 다음에 합시다. 사랑의 노래인데 우리가 사랑의 노래만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서로 뛰어넘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 남겨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시면은 남아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죠. 이제 운요아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유다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한 왕을 섬기고 선지자는 바뀌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운요아히 네 대에 걸쳐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좀 특별한 거예요. 네 왕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 그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근데 그 이사야가 뭐였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7년 그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로 930년 그때 멸망을 합니다. 결국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해요. 587년, 722년, 이 연도가 막 헷갈리네. 결국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남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확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시를 받은 자 되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세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 지지고 볶고 해도 그거 문제 별로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인데 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요. 계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피에 덮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말갛게 씻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라고. 이 종말을 우리가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예수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 되었냐고요. 바둑 다 승리해놓고 어떻게 내가 승리했지라고 보는 거예요. 와, 보기에 보니까 그때 아주 살떨리는 장면이 있었네. 까딱 잘못했으면은 내가 함정에 빠져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맺어질 것이고, 맺어질 것이에요. 그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래서 운요아이 시대에 이 네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확 열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2절에 땅을 호출하고 하늘을 지금 호출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스라엘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거잖아요. 3절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른 얘기로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거죠. 짐승도 다 아는데, 짐승도 자기를 먹여 살리는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편망덕하여 내 힘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당신이 뭘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의 무슨 손을 잡아줬어요? 아이고 뭐 두 발자국? 그거 들을 때는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이런 엉망 섞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 있어요. 그 안에 나 있다고요. 권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저 뒤 권사님을 쳐다보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5절 봐요. 4절 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맞는지 보세요.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으며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도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고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22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 잘못했군요. 북이스라엘이 586년이 아니라 722년이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주전 856년 뭐 7년 그러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뭐 포도 망대 얘기하고 있는데 에워쌌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미리 봐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여기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 나오지 않아야 돼요. 우리한테서, 우리 삶에서. 선언해버리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하세요. 물론 선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세요. 자기 뜻을 거두드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아시죠? 완전히 하늘의 유황불로 완전히 파괴해버리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진 자가 룻의 가족이에요.
그 애는 싹 죽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끔 멸해버리고 이 남은 자들을 가끔 살려내시는데 어디에서 남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그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 대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자 그래요.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봐라 우리가 대를 하늘까지 쌓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멸망하실까? 그까지 홍수를 채우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쌓아서 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쌓아서.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전부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권사님 누구를 남겨놓았어요? 노아의 8 식구. 그게 남겨진 거예요. 그 씨가 우리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우리예요.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며 그걸로 밥벌이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 손자 싹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살았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7,000명 남은 자 있다. 요 사상으로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제목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럼 그 남은 자가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신약으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루터기라고.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뭐죠? 나무 싹둑 잘라내고 그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 뿌리가 조금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뿌리가 이어지는 것이 줄기잖아요. 또 한 몸이죠, 그게. 또 위에 싹 잘라져 버렸죠. 왜 잘라졌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싹 잘라버리고 그럼 그 열매는 누구지요? 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자기 어려움만을 이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얘기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모르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만 남겨놓고. 그 뿌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남겨놓고 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로 덕을 쌓고 뭐 선을 행하고 이래서 그 행한 것으로 상 주세요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루터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 우리가 돌 모아가잖아요. 참 모아가 나무 열매 맺으라 했더니 열매 맺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그들이 죽였잖아요. 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죽인 거라고요. 예수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럼 바로 그분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싹 잘라버리고 다시 거기에 접붙임 되어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 권사님이 지금 계속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 듣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오늘 내가 남겨두리라 그러잖아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주님의 의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자로 여기에 남아 있다고요. 무섭잖아요. 의사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고 남은 자 조금 남겨두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남은 자가 누구요?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만 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남겨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0장으로 넘어가시죠. 10장으로. 오늘 말씀 보고 있죠? 이사야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21절에 남은 자 사상이 여기 나와요.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10장 20절 다 찾으셨지요? 권사님 읽어보세요.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그것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무엇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싹 없애버리고 소수, 아까 얘기했죠. 우리 1장에서 작은 소수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쭉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다 끌려갔다가 소수만 돌아오잖아요. 이거 다 배웠어요. 이사야에서 새롭게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거.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이것이 전 역사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들이 오늘 현실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기.
승리된 자들, 천국 백성된 자들, 어떻게 백성되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증을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복받은 자 되었는지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입혀진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싫어, 당신의 간섭 나 싫어요 라고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약속은 받은 자 되었으나 그 약속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나를 그냥 단순히 돕는 자로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생명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끼 때우려고 하루 양식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치료해주는 누가 없구나. 애기가 태어났으나 씻어줄 사람이 없구나. 보자기로 나를 쌓아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자 되었으니 이것이 어인 은혜인가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구합니까? 라고 책망할 때라도 그렇죠. 나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시면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가셔야지, 나는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굶어 죽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 손길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드시고 정신이 나면은 와, 하나님, 내가 또 세상적인 그 물질에 탐욕돼 가지고 이건 먹으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썼네요 라고 밝아지면은, 꿀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말씀 드시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자기 벗은 몸을 생각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옷 입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남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언제나 나는 남은 자야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또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남은 자야. 예수 안에서 생명 싸개로 덮어진 자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 가운데 아무리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남은 자로 여기시며 영원히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많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약함이 찾아왔고 마음의 병듦이 찾아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 주시어서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